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주신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따라서 드로아에서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런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밀레도에 잠깐 머물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의 시작 부분까지 저희가 읽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지금 밀레도까지의 여정인데 그 가운데서 먼저 일행을 우리는이라고 쓰여져 있는 일행을 먼저 보냅니다.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앗소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일행은 배를 타고 진행하고 바울은 그 정하여 준 앗소에 가기 위해서 나중에 떠나는데 육로로 갑니다. 걸어가고자 하여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육로로 간 거예요. 바울이 왜 늦게 떠나고 그 일행들은 먼저 떠나게 했을까요? 아마도 배편이 매일 있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앗소로 가는 이 배편이 매일 있는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내고 남은 일이 있었겠죠. 남은 일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떠났을 거예요. 나중에 일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문에서 전혀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나중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늦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앗소에서 만나서 배에 타서 그래서 미둘레네로 갔고 또 그 다음날 기오로 갔고 그 다음날 사모에 들리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갑니다. 속도가 이렇게 하루하루 단위로 그렇게 배가 움직여 가는데 이 시기, 이 오순절까지의 이 시기는 바람이 굉장히 재미있게 붑니다. 아침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그리고 오후 때 되면 바람이 잦다가 저녁이 되면 전혀 바람이 이 바다 위로 불지 않게 되기 때문에 아침마다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리듬이 있습니다. 결코 깨뜨릴 수 없는 그 트렌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도 잘 읽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치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의 영향력은 전혀 안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흐르고 있는 일반 계시의 영역,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말씀하시지 않지만 또 성경에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질서로 여기는 것들도 잘 마음에 새기고 그 질서 가운데서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도 따르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날씨도 따라야 됩니다. 날씨도 따르고 사시사철 가운데 있는 질서도 따르는 것이 우리들이 잘 살 수 있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자연의 순리를 어기고 밤에 나서겠다고 하면, 낮에는 일하고 나는 밤에 나서겠다고, 그럼 배 타면 움직여가지 않겠냐고. 근데 밤에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라고 하는 때가 있으면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추라고 하면, 쉬라고 하면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 나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적지입니다. 우리 목적지를 향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쉴 때는 쉬고 나설 때는 나서지만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오순절에 이왕이면 가는 거죠. 6월절에, 앞에서는 6월절에 가려고 하다가 누구 때문에? 유대인이 배 타고 가면 살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템포를 늦추고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처럼, 여러분, 이제 그때에는 세상의 소식, 이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만약에 그 배를 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지, 그리고 그 이전에 나와 있던 그 배편을 탔다면 사도 바울이 위험한 지경 가운데 이르렀을 테지만, 그러나 계획을 변경하고 오순절 1년에 3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모습을 보여라 말씀하시는 그때 오순절에 맞추어서 그래서 가게 되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이 이 오순절 때도 가고 사순절 때도 가고 6월절 때도 가고 그 다음에
그 장막절 가운데도 가면 좋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요 구약에 있는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와야 된다. 그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 그 때를 벗어나서 이렇게 6월절에는 가지 않고 오순절에는 가고, 또 모든 이 오순절과 6월절과 장막절을 이 바울이 다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지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운데리가 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구약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을 때, 국한된 지역, 하나님께서 정할 지역, 거할 지역으로 12지파에게 정해준 그 땅 가운데 있을 때는 1년에 3번 들르는 것이지만, 이제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디아스포라의 시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로마 제국 곳곳에 퍼져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곳 가운데서는 제한적인 명령인 거죠. 3번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정한 때에 이제 오순절날 가기로 작정하고 배를 타고 움직여 서둘러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한 템포 늦춥니다. 어디에서 늦추냐면 밀레도에서 늦춥니다. 원래는 여기 에베소에 머무르는 게 사도 바울에게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지나서 밀레도로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냐면 한 48km, 그러니까 50km 정도의 거리예요. 50km 정도의 거리에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에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50km 정도니까 사람을 보내고 준비하고 그리고 오는데 약 3일 정도의 이 시간이 걸렸을 거다. 그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에 걸쳐서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준비하고 오고, 오매 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지라 하면서 자기가 사역했던 것을 다시 이제 기억하게 하면서 자기의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그 이하로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왜 중요한 말씀이냐 하면, 존 스토트가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매우 독특한 본문,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한 유일한 설교 본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이제 베드로나 다른 스데반 같은 우리 집사들, 성령 충만한 집사들의 설교가 사도행전 곳곳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대부분 본문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행한 교회 역사 초기에 이제 불신자들 또는 이제 공의회 앞에서, 또 이후에도 나타나게 되면 유대와 로마의 관원 앞에서 대부분 설교하고 변론하는 얘기로 가득 차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와 초신자가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수신자가 누굽니까?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여기 장로들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우리 지금 교회의 장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지금으로 얘기하는 교회 장로님까지 포함할 수 있겠지만, 여기 장로라는 말은 유대 회당에서 온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회당에서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장로라는 명칭으로 불렀고, 또 헬라에서는 행정적인 조직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헬라 문화 배경에서 이제 자주 사용하던 비슷한 명칭은 감독이라는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시대 가운데서
장로 감독이라고 연결해서 부르던 초대교회에 많은 이 기록물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장로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감독과 같은 말이고, 또 더불어서 목자와 같은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양하는 분들이에요. 교회를 돌보시는 모든 리더십, 에베소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을 불러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지금 사역자의 무리를 불렀고, 사역자의 무리가 와서 지금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장로 감독의 팀, 교역자 팀이 와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누가는 이 설교를 직접 들었을 것이고 메모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여기에다가 옮겨 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정말 이 18절의 말을 했는데 그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 당신 그렇게 사역 안 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정말 창피한 얘기겠죠. 뒤에 가서 사도 바울이 사실 18절에 그렇게 18절의 말씀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잖아, 그렇게 얘기한다면 나머지 뒤에 있는 말씀이 무너지는 말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라. 내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영향력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역했는지 여러분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 있는 말들이 다 권위를 잃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그 장로님들이 모두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약 3년간의 이제 사역의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간 가운데 사도 바울은 결코 좋은 환경 가운데 사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교적 에베소에서 조건이, 환경이 좋은 상황 가운데서 사역한 것 같이 보입니다. 다른 성에는 들어가면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해하려 하고, 그래서 도망치고 또는 도망치기 전에 돌에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였던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도 이 땅 가운데서도 이제 돌에 맞거나 그리고 고소를 당해서 법정에 끌려가거나 하는 일을 이제 당하는 그 지경 가운데 경기장에, 연극장에 다른 이제 동료들은 들어갔어도 사도 바울은 보낸 사람에 의해서 거기는 들어가지 않아서 간신히 해는 면했지만, 사도 바울도 그 에베소 성 가운데서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굉장히 심각한 고난과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 그건 환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더욱더 큰 비난과 반대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요한 웨슬레 선생님이 그랬죠. 사역을 하려고 이제 말 타고 순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느끼니까,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각을 주셨어요. 지금 이상하다. 말을 타고 가는데 내 사역의 초기 가운데는 많은 반대자들이 있고 이 동네마다 있는 불량한 사람들이 나를 린치하는 일들이 있었고, 말을 타고 가다 보면 날아오는 돌이 있었는데 요새 없네. 그리고 요한 웨슬레가 그 말에서 내려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요새 나에게 고난이 없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삶 가운데 반대자들이 없습니까? 내 삶 가운데 시련이나 고통이 없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좁은 길 좁은 문 가운데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자들의 반대 때문에 숨으면 하나님의 일이 전진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갖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반대도 무서워하지 않고 여러분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겸손하게 사역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를 섬기며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많다는 것, 그것은 나중에 훈장처럼 우리가 이 무협지를 읽는 사람들의 심리처럼 우리가 그런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당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에 근거는 될지 몰라도 여러분, 여기 네 가지의 요소가 없다면 결코 어려움을 당한 것, 고난을 당한 것이 자랑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낮추는 것입니다. 낮추는 것. 근데 무엇에 대해서 낮추는 것일까요? 물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경청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자기의 의견보다 낮게 여기는 것도 겸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의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 뜻은 이것이 아닌데, 내 뜻은 다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다른 길을 보여주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인정하고 걸어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또 더 전진해 가려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마게도냐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갔어요. 그러니까 3차 여행 가운데 또 에베소, 아시아에 들려서 사역을 하고 또 그때에 이 에베소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사역을 할 때에 또 고린도를 다녀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겪잖아요. 그 받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비로소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교만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청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눈물로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은 내 신세가 처량하네, 내 신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데 이리도 힘들고 이리도 고생스러운가, 그렇게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눈물은 왜 흘렸을까요? 여러분은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언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눈물을 흘립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였을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역하면서 사역할 때에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 가운데서 또 때로는 불만이 나오고 요청이 나오고 그리고 나의 뜻과 그렇게 버겁게 마찰을 일으킬 때 화가 나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아무리 사역자라도 그런 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래서 그 에베소의 사역 가운데 눈물을 첫 번째로 흘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찾아오신 사랑, 교회를 잔해하게 핍박하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니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큰 사랑 때문에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사명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감당해 가면서 내 물질도 쓰고 헌금도 하고 사람들을 사랑해 가는데 오해받고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되지, 예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되지,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오늘도 나를 향하여 그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푸시니, 그러니 오늘도 나는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움직여갑니다. 견뎌갑니다. 주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눈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마치 뿔을 쳐들고 치받는 그런 이 소처럼 그렇게 불순종의 마음을 보이고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이 양떼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답답한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불순종의 마음, 또 마음대로 마음껏 그렇게 충성과 사랑의 삶을 드리지 못하는 그 지체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분노하기보다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왜 눈물을 흘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눈물로 그 에베소에서 섬겼다는 말은 사랑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을 사랑하며 참고 눈물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사랑으로 채우시고 능력으로 채우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환경은 결코 없습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들을 괴롭힐 것이고 또 우리 마음밭 가운데서 자라나는 가라지가 우리를 시련의 자리 가운데로 이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눈물로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도 바울이 목적지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갑니다. 주님, 우리도 목적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아갈 바를, 방향을, 사명을, 목적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인생, 하나님 전진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제 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 에베소로 바로 가면 오랫동안 머무르고 그래서 오순절에 이르지 못할 것 같아서 밀레도에 바로 왔고 장로들을 청하여 이제 유언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인생을 생각하며 전체 길이를 생각하며 사명을 생각하며 살아가되 하나님, 언제나 우리 겸손하고 눈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반응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